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제가 주의 종된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저는 말씀 한 권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가정,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데 성경 말고 뭐 다른 것을 구하거나 추구하는 것 여러분 좀 의심해서 봐야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이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디도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 또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디도서를 이해하시려면 그레데라는 섬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섬입니다. 섬을 이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을 이렇게 내려다보듯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내려다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레데라는 섬의 특징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라는 엉망진창인 섬에 사도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디도를 떨궈 놓은 거예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다 작전을 하라고 명하여 떨어뜨린 특공대와 같이 이 주의 종된 자인 디도를 거기다가 떨궈뜨려 놓은 겁니다. 가서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가 다른 목회자인 자기를 돕고 또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야 되는, 여기는 장로나 감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들을 세우라라고 하는데, 어떤 이들을 세워야 되느냐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의 청빙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기준 적용했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디도가 감독이나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세우는 기준으로 이야기한 이 내용들은요, 그 당시의 그레데 섬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기준들을 세우면. 자, 그렇다고 또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다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건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준으로 언급될 정도로 그 당시에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역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런 안목을 좀 가지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다, 감독이다라고 직분이 명시가 돼서 디도는요, 디도는 전체적으로 그 장로와 감독들과 성도들을,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총체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개념의 교회가 아니라, 누누이 얘기 드렸습니다만 가정에서 소그룹의 인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정들이 생긴 것이 가정교회로서의 교회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교회들은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이름을 붙여서 어디 교회, 에베소 교회, 뭐 골로새 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교회들은 가정마다 구역마다 조금씩 모여서 세워진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라 하면 바로 그 가정에 세워진 이들을 다스리는 이들입니다. 지도하는 이들이고요. 감독이다 하면 조금 이해를 돕는데 편리하도록 설명을 드리면, 그런 장로들이 지도해주고 있는 교회들 몇몇 곳을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감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도는요, 그거 전체적인 것을 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는 자. 자, 이런 시스템으로 좀 먼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 감독이라는 것은 오늘날 장로나 오늘날 감독 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을 그런 소그룹에서 중간 관리자와 또 전체적으로 지도하는 사도의 직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 이해 가운데 보십시오. 자, 그러면 장로는 어떤 이들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남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남은 일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 아직 부족한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 그렇습니다. 남은 일이라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그레데는 아쉬운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고 여전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일로서의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보십시오. 그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라는 얘기는 그 안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얘기죠. 누굴 세웁니까? 6절에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예, 당시의 장로라면 바로 그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진리대로 지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참 기준이라고 제시한 것을 보니 정말 죄송합니다. 가관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런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지. 한 아내의 남편이랍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이요. 뭐 둘, 셋을 둔 자가 있나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좀 심각한 얘기 한번 드릴까요? 이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당시에 어떤 비참한 일까지 발생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날 말로 치면 오늘은 담임 목사님의 두 번째 부인께서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방탕하다는 것이 뭡니까? 허랑방탕한 것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낭비하면서 허비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이들, 비난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렇죠?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이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장로로 세우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그런, 죄송합니다. 작자들을 장로로 세웁니까? 이럴 수 있죠. 감독 볼까요? 그 장로들을 또 관리하고 장로들을 섬겨야 되고 또 교회의 전체적인 좀 돌봐야 되는 조금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 관리자인 장로들, 감독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역시 책망할 것이 없는데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고집이 세길래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너무 급하게 분내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성질이 날 수 있는데 갑자기 그냥 주먹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목양실로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그거 안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막 손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참 가관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이요. 그도 여러 교회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감독이요. 뒤에 나오지요. 구타하지 아니하면, 툭하면 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예, 더러운 이득이 뭡니까? 금전적인 유혹과 이익에 눈이 멀어서 뒷통로로 챙기는 여러 가지 자금들과 금전적인 유혹들에 넘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로, 이런 감독 세워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장로, 그런 감독은 있을 수도 없고요. 세워서도 안 됩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감독과 장로들은 어디서 세웁니까? 어디 다른 섬이나 다른 육지에서 공수에다가 거기다가 세우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분위기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일반적인 분위기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지금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비난받을 만한 이들이 부지기수고요, 방탕한 것 이를 말할 것 없고 불순종, 믿지 않는 자녀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아내가 아닌 두, 셋의 아내를 두고 있는 남자들 허다하고요, 술에 입막힌 자가 허다하며 분내면서 폭력을 일삼는 이런 공포적인 분위기가 그 섬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술을 즐기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게 그 당시 그 섬의 일반적인 성향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자들로 그들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장로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어디서 이런 사람 찾아다가 거기다 갖다가 감독으로 세워야 되고 장로로 세워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대로 이런 기준에 종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얘기는 이런 허다한 일들이 지금 심각하게 펼쳐져 있는 그레데 섬을 디도가 가서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각 교단에 아주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것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기 위한 모임이 아닐 것이고 또 단순히 정치적인 야합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도 아니요. 또 스트레스나 풀어보자고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성경 한 권 때문에 모이는 모임인데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 모인 목사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전에 다른 부류의 목사님들과 만나는 이야기들과는 이거는 저 패간을 가르는 건 아닙니다. 그 모임의 차이에 따라서 나누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모임에 가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될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한 권이면 개인, 가정, 나라가 살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임에서는 물론 안타까운 이야기들과 아쉬운 이야기들을 내뱉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교회 상황이 그렇구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교회 상황이 그렇구만 그 교단의 상황이 그렇구만. 여러분 여기 지도자의 기준으로 제기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거기 상황이 그렇구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옮기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성경 이야기 옮기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누가 어떻대더라. 누가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 누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대더라. 그거는 엄청 옮기기 좋고 옮기기 쉬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성경 이야기를 옮기는 이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옮긴다면 그런 문제, 그 아쉽거리들과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릴 그런 일들, 쇼킹한 일이다. 이런 일이 있대. 이런 심각한 일이 있대. 이따위 일들이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복음의 뜻에 은혜의 소망의 진리들을 옮기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기준이 제시된 것 은근히 간접적인 제시겠죠.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건 간접적인 제시지만 이 그레데 섬의 그 상태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이가 있죠.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 이건 그레데 출신의 누군가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레데 안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레데 출신의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아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같습니다. 아마 그레데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레데의 그런 동네에서 주의 종이 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레데 출신의 누군가가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상처를 받았나. 아주 그레데 출신이면서 그레데의 상태를 너무너무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거기다 아주 쐐기를 박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레데 출신의 누군가는 직접 그레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짓말하는 것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인데요,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며 자기 감정적인 조절도 안 되는 그 짧은 착각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입장만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거짓말쟁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 버립니다.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거,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라고까지.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악한 짐승이라는 거는 배만 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챙길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 실제로 이제 이들이 교인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 모습들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위하는 거예요. 헌금을 내도 자기 배만을 위하는 거예요. 자, 헌금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뭐를 위한 거죠?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위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죠? 자기 배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행동이 나오죠? 그렇죠. 배가 나와요. 가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배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자랑 삼아 배가 딱 튀어나옵니다. 배만 위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이게 학문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표현상으로도 그런 표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왜 제가 고민해 봤어요.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가슴이 나오거나 머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가 쫙 나와버립니다. 자랑하는 거죠. 자기 배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게으름뱅이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뒷짐지고 서서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 것, 이러니 저러니 말만 많게 되는 것이지 절대 부지런히 섬기고 다닌다거나 구석구석 챙기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얘기는 아니지만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누가 목회를 하고 있느냐면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주의 종들과 주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런 심각한 지역 가운데 이미 파송을 받고 있는 수많은 종들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디도서를 읽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위로를 받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 정도는 아닌데. 예. 자, 이제 이 그레데 섬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척박한 땅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문제들을 일일이 들춰내면서 이제 디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레데 교회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그 그레데 섬의 그런 심각한 상황 텃밭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10절에 할레파가 등장을 합니다. 할레파는 뭡니까? 이건 유대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도 아닌 할레파예요. 뭡니까? 할레라는 행위만 따온 거예요. 할레라는 행위만 따와서 야, 이 할레 바른 걸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그 할례라는 것 자체만을 집중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에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기준이 돼.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죠. 너 나만큼 헌금했어 안 했어? 이거예요. 너 나만큼 헌신했어 안 했어? 이거 할례파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지. 이게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12절과 13절입니다. 그레데인들의 기질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레데 섬은 옛날에는 한때 참 그리스 문명이 최고조에 이뤘던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리스 문화가 융성했던 동네인데 이게 갑자기 다운이 돼버렸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거품이 확 빠져버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보면 예전에 그 IMF가 터졌을 때 그때를 좀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한참 경제적인 성장과 분위기가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확 다운이 돼버리면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됐습니까? 수많은 길거리로 나앉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도산이 일어나고 어려워진 이들이 많이. 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레데 섬이 그런 모습으로 거품이 쫙 빠져버리는 순간 바로 그 요인에 의해서 그 그레데 섬에 이런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 배만 위하고 게으름뱅이들이 그때 쫙 배출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교회, 그 그레데 섬의 분위기였고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레파의 문제, 그레데 자체의 기질의 문제,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 이야기 자체가 허탄한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허탄하게 만들어버려요. 옛날에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요.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유대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속에서 자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되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할례당의 이야기, 그레데 자체의 기질의 더러운 속성들과 심지어는 장로와 감독들을 뽑는 기준들을 봤을 때에도 그런 엉망진창인 기준들, 그 다음에 여기 기록되고 있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들이 다 뭡니까? 복음적인 측면과 진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더러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과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반대로 깨끗한 존재가 돼야죠. 그리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더러움 속에서 깨끗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움 속에서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뭘로 깨끗한 자가 될까요?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더러운 게 무엇이고 깨끗한 게 무엇인지를. 첫 번째 깨끗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깨끗한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이 깨끗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뭐가 기준입니까? 자기 가치 기준일까요? 자기의 생각일까요? 자기의 철학이 깨끗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의 살아온 인생이 깨끗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깨끗한 삶을,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하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말씀의 기준으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깨끗이라는 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더러운 거의 반대말이 아니라 깨끗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는 이 깨끗함, 그건 뭡니까? 거룩인 거예요. 그건 구별인 겁니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더러워진 옷에서부터 때가 분리되는 것처럼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리해냅니까? 떼어낸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시켜주는 거죠. 더러운 것이 무엇이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시킬 수 있는 기준과 근거는 무엇가 깨끗한 건지 무엇가 더러운 건지를 알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한 권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로 자기 가치관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구분을 하려고 하니까 파벌이 생기고 파당이 생긴 건 끝나는 것이지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준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서면은 지금 시급한 게 뭐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그들을 갈아엎어서 그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되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내가 어느 정도 이르렀다라고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레데 섬의 문제의 심각한 상황들을 파악을 했으면 그 더러운 곳에서부터 구별되는 거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인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깨끗해지는 존재가 되도록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과 근거를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을 이건 의식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그 말, 바울은 늘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 봤는데, 옛날에 기도했는데 뭐 이런 얘기만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구별도 되지 않는 삶이겠죠.
참으로 혼란스러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있는데 정말 분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세대입니다. 라고 말만 하지 그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또 찾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에 있는데 여전히 말씀을 붙잡지 않는 저는 혼란스럽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일 수 있어요. 그레데 섬 정말 목회하기 만만하지 않은 이 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임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며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상황도 언제든지 그레데의 상황처럼 돼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으로 깨끗해지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이들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 붙잡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그걸 구별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분명히 제시가 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원칙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